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온 가족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주일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하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는 인생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바라가니 가오니 곳에 주의 권리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얼굴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곳에 주의 은리 베푸사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는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바라가니 가오니 곳에 주의 은리 베푸사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조의 멀리 사랑을 주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장맹기 꿈도 내 안을 스럽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바라가니 가오니 곳에 주의 은리 베푸사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예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하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매일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고 넉넉히 이겨내면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도 빛을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영원한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아내가 더 감사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고 더 신나고 저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2021년이 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베다니 마을 한 가정에서 일어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산 그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모두에게 친숙하고 누구든지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마리아일 겁니다. 마리아. 자, 이 사람은 유명하지도 않고요, 돈이 많지도 않고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상류층도 아니고 큰 집과 많은 그런 물질을 소유한 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은 계층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도 부모를 일찍 여의고 3남매가 가난하게 사는 그런 가정인데, 그런데 아버지처럼 의지했고 가장처럼 일을 했던 그런 오빠가 비용으로 세상을 떠나고 두 자매가 정말 불쌍하게 사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죽은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오늘 12장에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 가정을 방문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만남 중에 이 가정과 예수님이 만난 정말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등장하는 것에 최고의 아름다움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외에도 마리아가 나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하나 훌륭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수천대 길이 빛나는 하나님 말씀에 마치 신약 성경의 진저와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그리고 마리아 일생이 빛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자주 드나드신 것을 볼 때 우리는 마리아를 흠모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의 믿음을 본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이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쁨을 나누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 잔치의 내용은 주님을 모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이 잔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많은 잔치들이 열립니다. 국가 원수들이, 돈 있는 자들이, 혹은 또 부유한 자들이, 혹은 또 자기의 쾌락과 또한 욕망에 찌든 그런 추한 그런 잔치들, 이런 많은 잔치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만, 오늘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잔치요, 거룩한 잔치요, 영광스러운 그런 잔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니 창조주신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족케 하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적인 제사는 바로 구약의 모리아산에서 드린 아브라함의 제사와 같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제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모신 후에 마르다는 밖에 나가서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안전자중에 있을 때 마리아가 돌연 향유를 붓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리고 요 사이도 향수를 뿌리면 참 좋지요. 향수 선물을 받으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당시의 향유는 정말 귀하고 큰 재산이었습니다. 뭐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의하면 바로 처녀들이 결혼할 때 한 병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조금씩 필요할 때 뿌려가지고 일생 동안 그 아름다움을 간직한다고 합니다. 이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마리아는 주님께 조금 붓지 아니하고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데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여러분 그것 되는 것 아닙니까? 만 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아무도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았고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는데 마리아만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미치강 황제 네로가 자기 궁전에 돌아오는 길 1km를 아치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들어오게 했는데 향수가 자동으로 뿜어져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것에 눌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이 여인이 처음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별볼일 없고 버림받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으로 주님께 보답할 것을 찾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다 부어드렸던 겁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로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주시고 그 살을 찢어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주신 그 주님 위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옥합을 깨워드릴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한 모든 일에 주님이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유의 가치가요 300데나리온인데 요즘 가치로 말하면 3천만 원 가까이 된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볼 때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나치게 기도하는 것 같고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불쌍힘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일하면 하나하나가 아깝고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섬기는 봉사, 은혜를 받고 섬기는 그런 이 헌신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바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바치는 향유는요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속히 손으로 바치고자 했던 이 향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비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어색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바치는 재물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물과 같습니다.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받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마리아 같은 헌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좋은 성도 그리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하려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생색내려 하지 말고 먼저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양강 댐에 물을 담수할 때 처음 4년 동안 계속 물을 받았답니다. 받아야만 서울 시민을 먹일 수가 있는 것이요. 저수지에 먼저 물을 가득하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안동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3년 동안은 홍수가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보내지 않고 계속 받았답니다. 그래서 낙동강 주변에서 농업용수로 산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큰일이 많지만 담지 않고 받지 않고는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받은 사람이 마리아 같은 섬김을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옥함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자가 주님을 기뻐시게 합니다. 받은 자가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참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결국 이겨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내를 아프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고 온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가고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러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나는 알기로 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때 그의 가정이 살고 그가 하는 사업도 그가 하는 경영도 그가 무엇을 하는지 다 잘되고 그리고 또한 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남의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 권고해도 울어도 고걸해도 목 놓아 외쳐도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차량을 집사님이 차량을 안내하다가 이 다른 성도에게 뺨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옥신각신 서로 멱살잡이를 했는데 그런데 먼저 뺨을 때린 그 교인이 이런 게 다니지 않겠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하면서 이 2주 동안 이 집사님 그 상대방 이 집에 찾아가서 떡을 사주면서 빌고 또 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향내나는 제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참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가서 비는 것이지 빌 이유가 그 사람이 먼저 뺨을 맞았는데 왜 빕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아까 참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다시 빌고 돌아오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것은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정치든 어디든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빌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서 섬겨야 열매를 맺습니다. 능력은 받아야 됩니다. 받고 살아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유가 되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온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온 나라에 향내나는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는 향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악취가 풍깁니다. 좋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받을지라도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어렵고 거칠고 삭막하고 나쁜 악취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족에게 향내가 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가 향내나는 마리아 같은 성도들로 차고넘치게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향내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그리고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음란과 수많은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이 나라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온 백성이 향내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향내나는 성도, 가장 귀한 일을 한 아름다운 마리아 같은 성도는요, 먼저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섬겼던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까지 갔던 리빙스턴 슈마이처, 그리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 하와이 가서 나환자들과 함께 살았던 다미엔 같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많이 간구했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 보답하고자 아프리카의 향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중국의 향기가 되었고, 하와이의 향기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고, 주를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에 신령한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연 성령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향내나는 인생과 향내나는 삶을 여러분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빈손 들고 나와서 은혜 받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뭘 갖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나와 은혜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니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멸시천대 받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 여기가 천국이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합니다. 이 멸시받는 자들과 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이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 가룟유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이 여인을 꾸짖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해도 말을 듣는 일이 있어요. 말을 듣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나쁜 일을 해도 말을 듣는 경우가 더 많은데 가부치기면 좋은 일 하다가 이런 말 듣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요 말을 듣지 않고 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뒤에 앉아있으면 말을 안 들을 줄 아는데 뒤에 앉아있으면 뒤에 있다고 또 말을 들어요.
어차피 말을 들을 바에는 마리아와 같이 선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으면 말 안 듣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말을 듣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다가 말을 듣는 사람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3천만 원 되는 엄청난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왜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느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가난하고 주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것을요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령한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재지 마십시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실력 있고 위인들을 많이 배출한 것도 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아닙니까? 세계에서 좋고 큰 건물 상당수의 그런 이 건물들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다음 것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 계속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도요 일본에 잘 삽니다. 그런데 석유 나는 나라만 잘 삽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같은 이슬람권이라 할지라도 못 삽니다. 석유가 영원합니까?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불쌍해지기 전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깨닫고 마음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너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 너희 평생 자자손손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께 하는 일은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좋은 일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일은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하지를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한 번 바치지 못하고 술집에다가 도박집에다가 자기 쾌락과 유익만을 위해서 쓰면 자기 가정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한 푼도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정의감이 불타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생각해서는 말이 아니다. 네 안에 도적이 들어있다. 마귀가 들어있다.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비판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을 비판하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선한 일을 선한 대로 보지 못하고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악감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 충만한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좋은 것은 나쁘게 봅니다. 이것은 천국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보고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고 기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하는 일에 박수를 쳐주고 남이 하는 일을 잘한다 해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 수는 없는 겁니까? 남이 하는 일은 다 나쁘고 나만 잘한다는 생각은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모든 것을 나쁘게 보고 비판하고 남이 하는 일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병적으로 남의 일을 비판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향내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것은 은혜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이 뜨겁지 않은 영혼들, 그리고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육적으로 강팍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고 정신적으로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문제가 뭡니까? 왜 욕먹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가정이 해체 직전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슬픈 자는 위로해주고 좋은 것은 같이 즐거워해주고 잘한 자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격려도 해주며 딱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이런 성도가 은혜 받는 성도요, 참으로 귀한 성도요, 향내나는 성도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데 굳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치에서 말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모든 은혜를 받아서 좋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코로나로 해결돼야 되지만 백신이 개발돼야 되겠지만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속히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심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가정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기업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가정에 내리신 은혜를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찌들린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총 여러분의 가정에도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에 주셨던 은혜를 넘치도록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마리아 같은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려지게 주십니다. 받는 것도 기쁘지만요, 무엇보다도 받은 자의 삶이 변화되어서 용감스러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마리아 같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옥합을 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기뻐시게 하는 향유, 교회의 향유, 가정의 향유, 이 세상 가운데 향유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 여러분도 다 보았지만 목회자 가정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삶에 일어난 전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사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여러분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겉모양만 예수 닮은 자가 아니라 속심령까지 은혜에 찌든 자가 돼요. 예수비로 완전히 목욕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 태워져야 됩니다. 껍데기만 살고 입만 사는 자가 아니라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은혜에 완전히 젖어 살아야 됩니다. 향내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 인류를 살리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서
악취가 풍기고 코로나로 엉망이 된 이 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악취가 풍기고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다시 한 번 더 마리아와 같이 향내나는 인생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전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라니,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욕먹고 세상의 악취를 풍기고 세상을 오염시키는데 한번 그들은 급들이 그 치매에 금방 번지르르 한 신앙인이 아니라 속신명까지 예수 닮고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세상을 건설해 나가는 머리 같은 향내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가정을 올 한해 내내 지켜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또한 소망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경건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열심히 삶의 자리에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기대되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악한 질병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백성들 심령 속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마귀의 바이러스가, 악한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치료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백신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향기로 말미암아 향기받은 주님의 향기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가, 나아가 질병의 바이러스까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단정하게 옷 입고 또 반듯한 자세로 우리 온 가족과 함께 경건하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꼭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정헌금, 감사헌금, 또 십일조헌금 비롯해서 헌금을 드리듯이 꼭 정성스럽게 헌금을 또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아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주도 연장되어서 17일 주일까지, 그래서 24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건강하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기도하고 감사, 정말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한 본을 보이는, 그래서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성품을 모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악취가 만연하고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고 사망의 기운이 절비하며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아 마리아 같은 헌신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평화롭고 복되고 따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겠노라 다짐하며 이제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군산 우리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 군산 도성과 이민족이 나라와 동계교회 형제 자매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